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다듬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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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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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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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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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졌던 허물 그리고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받으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사함된 우리들 믿음의 능력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새 한 주간은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로 주님 안에서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7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위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영강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수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내온 지난주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못하였고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수함의 성도들이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 위로함과 안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수함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서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져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평안히 늘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월 첫째 주부터 하늘꿈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2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고요. 지난주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 총회 공과를 가지고 계단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공과를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사역리 통해서 기본적인 건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매료시키고 매력적인 것인가?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매혹이 되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시켜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깊이 좀 접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역대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읽고 있지만 애굽이라는 말, 아수르라는 말, 이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없는 이름들이죠. 성경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더라도 성경 속의 이야기는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로, 이 세상과 구분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대적 연대기하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연대기를 이어서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공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우리가 하늘꿈 예배 시작하는 것을 좀 연기했습니다. 잘 공과가 만들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지요. 이사야서가 긴 말씀이죠. 66장이죠. 근데 벌써 다음 주부터는 24장 말씀 묵상합니다. 24장부터 28장까지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신방을 가려 합니다. 장로님께서 김제로 이사를 가셨죠. 계속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이사 신방을 못했는데 6월 6일 날 월요일 날 휴일이죠. 이날 이사 신방을 가려 합니다. 자리가 4자리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그 자리에 채워서 함께 신방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네요. 우리 원로사님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박사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의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한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하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습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이 오니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으로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나라는 망해도 옆에 아람이 망해도 또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마저 망해도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른 모든 남유다의 성은 무너졌고 침략을 당해도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죄를 범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불태우실 수가 있겠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불타지 않아. 라고 이 세 가지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믿기는 믿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세상에는 절대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100% 무조건 믿어도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지 정말로 100%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또 성전신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 성전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시온에 오시는 거예요.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죠. 지금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신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호스텔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 뭐 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죠.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하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온에 온다. 근데 사실 그 시온에 온다라는 예루살렘 성에 온다라는 것은 오신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은 믿음의 도시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간에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도 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누군가 그 사람이 속고 있거나 자기가 맹신을 하고 있거나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2장 말씀에서는 그 나라들 가운데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언할 때에 이 일은 장차 미래에 임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한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경고라는 것은 아직 실제로 임한 것이 아니죠. 조심해라, 준비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이사야의 마음은 애달픈 거예요. 이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고를 합니다. 어디에다 경고를 할까요? 한상 골짜기에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한상 골짜기 하면은 왠지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는 한상 골짜기 뭔가 낭만적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의미로 한상 골짜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이사야가 조금 비평적으로 비꼬는 투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시온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한상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은 한상을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루살렘 당시는 그 한상이 전해지고 있는가? 한상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이사야 보기에는 한상은 가려졌고 계시의 말씀은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상 다음에 골짜기라고 해놨잖아요. 골짜기예요. 우리 여러분 산골짜기 들어가 보세요. 앞에 뭐가 보입니까? 양옆으로 산이 울창하게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숲 가운데서는 조금 날만 기울어도 이 가지들이 펼쳐져 있어서 조금 좀 깊숙이 들어가면 하늘마저 가려져 있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계시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어디라고요? 한상 골짜기. 분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이 보여줘야 되고 나누어져야 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가려져 있다라는 의미로 계곡이라는 말, 골짜기란 말을 이사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에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내용이 이후의 미래에 임할 것,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미래가 모여져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주전 701년 전에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의 모든 도시들은 다 점령해버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어요. 고도가 너무 높아요. 고도가 750m예요. 함부로 침략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이제 쳐들어오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수르를 잘 섬겼어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 품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 요청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그러면 내가 올라가 가지고 뭐 성을 불태우거나 너 왕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러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금 300달란트 외에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금 다 모으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을 기명 또 가지고 와서 모아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외관에 있는 피복되어져 있는 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을 그걸 다 벗겨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다 벗겨내가지고 금 300달란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군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사야가
지금의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예전에 그와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렇게 아픔을 당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벌 주셨어.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힘없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믿고 우리가 힘을 키우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돌아왔느냐?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준비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에 예전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병기 창고를 바라봤어요. 야, 무기가 좀 얼마나 있나? 싸워야 되니까 나중에 무기를 좀 많이 좀 준비해 두자. 병기 창고를 바라봤고,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틈이 생겼어요.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을 부셔가지고, 어디 뭐 벽 높은 곳이에요. 750m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 재료를 끌고 오기도 급하고 없어요. 그래서 가옥에 있는 그 벽돌을 부셔다가 메꾸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옥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자기 집을 부수면서도 성벽을 메꿔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을 다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수로죠. 물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아랫물에 물 끌어들여가지고 수로 만들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샘물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도 우리가 물은 있어야 사니까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사야가 이 세 가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평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며칠간 회개의 기도 드리고 금식 선언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자 했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 8절과 9절,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준비해놓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를 당한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린 것인가? 근원적인 잘못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은 찾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들 몇 가지 고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통곡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통곡하고 애곡하다라는 표현은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나라가 망했을 때나 또는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애간정이 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뜯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뜯으라는 거예요. 머리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머리를 뜯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머리가 벗겨지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 지배군들이 와서 포로된 사람들의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해버리거든요. 머리를 뜯어버리는 것은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잘못을, 내 수치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굵은 배를 띠라.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초상난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래, 좋아. 너희들이 성을 다시 수축하고 무기들을 만들고 물을 기어오는 것 좋아. 그러나 그 외에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었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 힌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는 뜻인데 이 보라는 말을 좀 직역한다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꼴을 봐라. 니들 모습을 한번 봐봐라. 얼마나 니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니들의 모습을 진짜 한번 봐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소와 양을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 속에서 돌아서야 될 것 같아. 인생에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이 와도 에휴 뭐 고통 와도 뭐 지나가겠지, 뭐 똑같은 거겠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다른 나라에 바쳤으면서도 성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겼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우리 지금 고난 지나갔으니까 우리 소 잡자, 양 잡자, 그리고 포도주 마시자, 즐기자,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마시자. 이건 일종의 자포자기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항상 뭐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 있어? 지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떠한 답을 주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심판이 정해진 것입니다. 경고라 할 때까지, 한산 골짜기에 임한 경고라 할 때까지 그때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군대의 포위 공격을 받고 함락 진적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예루살렘은 안전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그것 봐. 우리가 그걸 바쳤어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잖아. 예루살렘은 성은 함락되지 않았잖아. 이곳에 머물면 전쟁이 나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께로 진정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며 돌아오지는 않고 겉으로만 성전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곳에 있으면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행함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어찌하든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표현,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절대로 구원받아, 절대로 살아나, 100%야. 성도님들은 그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넘어가요. 그거는 박옥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심지어는 뭐 몇 날 며칠 날 뭐 방언받고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것까지 날짜 일자까지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나는 받을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행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스루에게 아첨하고 이후에는 바벨론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번 위기를 넘긴 것도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넘긴 것이 아니에요. 앞서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의 간원들에 대한 이야기,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당하였고 무기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렸고요.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그렇게 도망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서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끝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죠. 위기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모두 다 곤고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되새기고 발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장 말씀에 오히려 내일 죽을 것이니 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뭘 먹고 뭘 즐기고 해피하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하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 길을 택해야 되는데 먹고 죽자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심판의 때는 임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본문 말씀 중반절부터 하반절에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략당하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비판하고 비판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후의 미래의 심판이 임할 그 내용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월은 변하고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세잔해 가지만 믿음의 땀을 흘리며 우리의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된 시기를 살던 고난의 때를 살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회하고 애곡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또 머리를 뜯는 어떤 간절한 공율의 마음, 베옷을 입는 정말 낮아지는 겸손함,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늙어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세월이 남겨져 있을 때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말씀처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 머리를 쥐어뜯는 듯한 아픔을,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항상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며 이후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불러볼까요? 주께서 두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정말 제 땀끝이 임할 때까지 제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 손에 주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올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땅끝이 임할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그 한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소서.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소서.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없고 맑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강팍한 것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을 달아보지 못하는 고전한 것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나아갈 수 없는 막혀지는 무엇인가가 벽들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은총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럼에도 울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시들기 전까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고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끝이 이를 때까지, 그 길 끝에 다다를 때까지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눈도 휘몰아치고 땅이 갈라지는 아픔도 경험하겠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께 무릎 꿇고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주를 의뢰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만 그렇고 생각만 그렇고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뜯는 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주의 길 가운데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과 4절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1조 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도경 또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또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5월 한 달도 수암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감사헌금, 우리 김준호, 김푸르리 우리 성도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고요. 김혜경 집사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담임 목사 가정, 그리고 또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 건축 헌금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나눔 헌금 하음이하고 하진이, 또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씨앗 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나눔 헌금 우리 염순자 권사님, 이종구 집사님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나눔 헌금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축복하시고 드리시지 못한 분들도 마음과 뜻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널리 우리 수암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 하나 놓친 게 있네요. 광고는 나가실 때 우리 백령도의 미역이죠. 네, 잘 아시죠? 네,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서 지금 신선하니까 맛있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설교 본론이 들어갈 때는 조용해져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나약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그 교제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앞길이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